예,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힘과 능력으로서 돈이라든지 권력과 명예와 지식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또 정치인들은 권력과 명예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제인들은 돈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를 힘입어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나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그리고 명예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 자기만의 어떤 힘, 파워,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은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그 힘과 능력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도 힘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몸의 구속을 잊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다리를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힘, 파워가 없다면 당장이라도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힘과 그 능력은 결국 부질 없는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했습니다.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30대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였던 삼성의 이건희 씨도 결국 병상에 오래 있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던 박사나 학사들도 하나둘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허리우드 배우들도 자신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힘과 그 능력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착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일시적인 착각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힘을 필요로 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의 권한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잠시라도 잊고 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통하여 받은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냥 육신의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 살려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힘과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힘이 무엇인지를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 무엇인지 한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 성실의 힘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위건은 말하기를 성실은 웅변의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처세술은 바로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공의 지름길 역시 성실인 것입니다. 성실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그 무엇보다 좋은 일입니다. 성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고 큰 것들입니다. 미국 각지에 1700개의 점포를 설치하여 백화점 왕으로 알려지게 된 펜이라는 사람은 지난날을 수료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자본이라고는 세 곳의 점포와 그 밖에 체급을 맡길 만한 인재를 발견하여 훈련하고 신의와 성실을 거래의 대원칙으로 한다는 경영상의 나의 시조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작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장한 생애는 그의 성실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에 대하여 성실합니다. 나는 사람을 속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만만하고도 용기 있는 그의 생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한 생활은 가장 큰 힘을 솟구치게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가장 큰 용기를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이요 인간이 가질 가장 큰 자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 첫째가 성실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의 힘입니다. 독일의 철학가 칸트의 아버지는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인 폴란드 슐레지엔에 가기 위해 말을 타고 산길을 갔습니다. 그때 우려하던 대로 강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말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물어봤습니다. 숨긴 것이 더 없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하니까 그럼 가거라 했습니다. 무사히 이제 강도들 틈을 빠져나와 한숨을 쉴 때 바지춤에 비밀이 숨겨진 감추어둔 금덩어리가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강도들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조금 전에는 너무나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숨긴 것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 금덩어리를 숨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강도들에게 숨겼던 그 금덩어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다 강도들은 빼앗은 물건과 말을 내주며 오히려 엎드리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순결함에 그 강도들은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은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아야 간다고 하셨습니다. 불의가 팔을 치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진실 앞에서는 누구나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한 힘이 첫째는 성실의 힘이요 둘째는 진실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초기 23년은 그야말로 성취를 맛보는 좋은 시기였습니다. 살아가는데 무겁다고 느껴지는 짐도 없었습니다. 또 그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신학교 대학원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몽고메리 버스 성차 보이콧 운동에 앞장서면서 이제 인생의 시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협박 전화와 협박 편지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런 협박이 격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잠시 하는 그런 팽패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협박의 강도가 너무나 심해지자 그는 점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성난 목소리는 모든 물건과 생명을 함께 빼앗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침대에 서성거렸습니다. 극도로 피곤해진 상태에서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자 그는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인재와 진리를 옹호하라는 조용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해중교회 목사인 조지프 파크 박사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강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역사와 공동체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얼굴이 증명해 줍니다.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기는 인상이 기도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증언에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납니다. 꽃향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와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과 기쁨에 차서 살아갑니다. 모진 고통을 받고 결국 죽어야 했던 예수님,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그분 역시 약해지고 피로에 지친 심령을 기도로 충전시키며 승리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힘은 성실과 진실과 기도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찬송의 힘입니다. 도로시 네틀렉이라는 한 식물학자가 식물에 미치는 음악의 효과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덩쿨 식물인 여름 호박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에 있는 호박에는 하이든, 베토벤, 브람스 등의 클래식 음악을, 다른 실험실의 호박에는 시끄러운 락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락 음악을 틀어준 실험실의 호박은 그 음악이 싫다는 듯이 음악이 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덩쿨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 실험실 호박은 그 음악을 사랑한다는 듯이 덩쿨을 뻗어 자라 라디오를 감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식물도 나름대로 삶과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어디 식물뿐이겠습니까? 얼마 전 텔레비를 보니 된장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맛이 더 좋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음악사를 살펴본 어느 국가이고 음악을 전쟁에 사용하지 않은 국가는 없었습니다. 예로서 중공들은 6.25 사변 때 전쟁할 때 보면 피리를 불고 징을 치며 전투에 임합니다. 이것은 약하여진 성사들의 마음을 고무시키고 격동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싸우도록 한 사례입니다. 또한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라시대의 일입니다. 적군과 전쟁을 할 때 이쪽의 병사 수는 적군의 절반도 못 되었습니다. 도저히 성전에 가망이 없었습니다. 영리한 장군이 이제 피리를 잘 부는 부하를 골라서 적진이 가까운 곳에서 처량한 음악, 고향 생각이 나는 애닮은 곡절을 불도록 하였습니다. 이 피리 소리를 들은 적군의 군사들은 모두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 처자를 생각하면서 전쟁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음악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는 예술인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인 성도들에게 찬송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찬송은 우리의 큰 힘이 되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연약해진 영적 전투력을 새롭게 고취시켜주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 첫째 성실이요, 둘째 진실, 세 번째 기도, 네 번째는 찬송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경 말씀의 힘이 되겠습니다. 고치 요시다로는 17세 때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18세 되는 해에는 주인의 아내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꿈을 꾸는데 환한 빛이 비치더니 천사가 그에게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커다란 성경을 펼쳐주고는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 후 그는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이제 성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낮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고치 요시다로의 변화는 물론이요, 그와 동일하게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나둘 변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은 모든 죄수들의 공동 소유물로서 그들로부터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을 변화시킨 장본인이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치 요시다로도 이제 특사로 가추록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 이제 6가지까지 말했습니다. 7가지는 믿음의 힘입니다. 어느 수용소 벽에 믿음의 산증거가 있습니다. 한 포로가 벽에 이런 말을 새겨 놓았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이런 이런 글이 벽에 수용소 벽에 새겨 놓여 있었습니다. 글자를 새긴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나 돌멩이를 쥐고 벽을 파들어간 그의 앙상한 손을 떠올려 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새길 때마다 어둠 속을 힐끗 살피던 그의 눈빛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런 확신을 새길 수 있는 손은 과연 어떤 손입니까? 그런 어둠 속에서 선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답은 하나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로 선택한 눈일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의 성경 용어이거나 형이상학적 단어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우나 믿음은 그야말로 에너지요, 파워, 힘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즉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육지까지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또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게까지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없던 물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번창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태산과 같이 움직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능히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지 먼지 같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은 믿음이라도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겨자씨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렬한 소망을 갖고 마음속에 영상을 그리며 강력한 기도로 구하며 가감히 실천에 옮길 때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7번째는 믿음의 힘입니다. 8번째는 이제 소망의 힘입니다. 많은 재물을 모은 풀러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목격하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리라. 내가 죽기 전에 20채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풀러 변호사는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의 모든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은퇴한 지미 카터는 톱과 망치를 든 연장 가방을 들고 미국 전역을 다니며 집 없는 사람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생겨서 과기처 장관을 지낸 정근무 씨가 등 세원들이 30여 채의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 운동을 통해서 총 2만 채의 집이 건축되었습니다. 풀러의 진실하고 소박한 꿈이 1,0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9번째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는 존 넷이라는 천재 수학자의 일생을 담은 전기 영화입니다. 존은 21살 때 쓴 논문으로 40년 후에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성격은 오만하고 괴팍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사교적이었기 때문에 변변한 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습니다. 원작 표현을 따르면 숫자를 다루는 일에는 정말 신이 부럽지 않을 만큼 능란했으나 인간관계의 함수를 파악하는 데는 가난 아기처럼 서투른 사나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냉전시대의 시대적 상황은 소련의 비밀 정보를 해독하는 임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존은 항상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결국 존은 전신분열증 환자가 되고 30여 년간 그의 삶은 그야말로 황폐한 사막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병을 극복하고 마침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순전히 그의 아내 엘리사의 헌신적인 사랑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철저하게 사랑하고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는 엘리사의 사랑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재능이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랑의 힘으로 살고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10번째 힘은 용서의 힘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과거가 현재를 가두어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의 아픈 기억을 해소할 길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받아들이면서도 미래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감옥의 문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용서하고 나면 두려워할 일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미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과거를 털어놓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건너가게 합니다. 맺히고 악한 관계를 풀고 다시 어깨동무를 하며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고 나면 자유로워집니다. 맨 먼저 자신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여 어제보다 더 좋은 사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10가지를 했습니다. 성실의 힘, 진실의 힘, 기도의 힘, 찬송의 힘, 복음의 힘에 성경 말씀의 힘, 믿음의 힘, 소망의 힘, 사랑의 힘, 용서의 힘. 이제 마지막 11번째 힘은 협동 단결의 힘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게 되면 그 길이가 무려 10리나 된다고 합니다. 밀림의 맹수들은 개미 떼를 보고 저마다 소리를 지르며 숲속으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몸집이 가장 큰 코끼리도 겁을 먹습니다. 사자는 개미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을 향하여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밀림에서는 개미가 가장 무섭습니다. 개미에게 잘못 걸리면 영락없이 개미의 밥이 되고 맙니다.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동물의 몸에 붙어 살을 뜯어먹게 되면 그것을 견뎌낼 만한 짐승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맹수들이 개미를 두려워하는 것은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미의 무서운 협동심 때문인 것입니다. 개미는 지극히 작은 벌레에 불과하지만 수십만 마리가 힘을 합쳐서 코끼리를 공격하게 되면 단 하루 만에 앙상한 뼈만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협동심이야말로 가장 강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해 삶의 맹수들인 위기와 고난을 물리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 한자로 사람 인자를 씁니다.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이라고 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사람이 서로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혼자 있으면 털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서로가 서로에 기대어서 너는 나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안전히 설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한 필요한 힘 11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실의 힘이요, 진실의 힘,
기도의 힘, 찬송의 힘, 복음의 힘, 성경 말씀의 힘, 믿음의 힘, 소망의 힘, 사랑의 힘, 용서의 힘, 마지막으로 협동단결의 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을, 파워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힘과 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박해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사탄의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또한 형제들에게는 거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매들에게는 입을 열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은 결코 보잘것없는 세상의 돈이나 권력과 명예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큰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 한 번의 속죄로서 전 인류의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의 근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힘과 능력을 이제 10분 활용하여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뭄 속에 단비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과 돌봐야 할 사람들을 잘 살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와 고난들을 잘 상하여 나와 그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열심과 성실을 가지고 섬기며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1가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11가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힘이 우리에게 늘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